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영을 어려워하고 수영을 배우기도 힘들어하고 또 배우셔도 즐기는 단계에 들어가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영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운 것은 수영을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물에서 놀다가 배웠거든요. 저는 물과 친해지고 물에 대한 신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물에서 노는 거죠. 사람 몸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굳어져서 깔아앉습니다. 근데 사람이 눕든지 엎드리든지 편안하게 물에 자기 몸을 딱 맡기면 몸이 둥실 뜹니다. 비밀은 귀에 있습니다. 귀가 물에 잠겨야 됩니다. 엎드리지 눕든지 귀가 물에 잠기면 몸이 붕 뜨는데 이 귀가 물속에 들어가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들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꼬르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물에 둥 뜨면, 물을 신뢰해서 몸을 딱 맡기고 둥 뜨면 그때 이렇게 척 움직이면 그냥 몸이 쑥쑥 나가게 돼 있고 그 몸과 물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느낌도 참 좋습니다. 근데 되게 이 수영을 이론과 폼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내가 이 폼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물을 즐기는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수영은 하더라도 힘이 무척 든.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할 때 제 밑에 1년 후배가 서울대 수영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 같이 갔는데 내가 수영을 막 하니까 이 친구가 막 웃어요. 웃더니 하는 말이 완전 개폼이래요. 제가 용서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막 웃는데 너무 가소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식으로 수영을 배운 수영팀 멤버인데 자기에게 시합을 걸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듯이 막 웃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 웃고 난 다음에 하지 뭐. 그랬더니 정말로 하자는 거네요. 정말로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그 수영장에 50m짜리니까 왕복하면 100m죠. 시합을 딱 했습니다. 제가 이겼죠. 근데 딱 도착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 개폼한테 내가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다시 해? 다시 하세요. 다시 하면 이제 더 힘들지.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했어요. 이번 차이가 더 많이 났습니다. 나는 물을 즐길 뿐이고 자기는 힘을 다해서 하니까 첫 번 했을 때 힘이 얼마나 빠졌겠어요. 이 수영의 얘기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는 복음이 임했기 때문이다. 근데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다.
주의를 기울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본이 되었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본이 될 수가 없지요.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사회와 역사에 본이 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본이 되고 있지 않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사에서는 그 이유,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는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대가 나타났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의 문제는. 자, 말씀 받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산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습니다.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 우주에 있고 우주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더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는 심리학적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증세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 증세를 가지고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어느 사이키아트리스트가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 공부한 것이고 그 사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등의식과 절망감과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 역시 증세를 다스리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불안과 허무감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자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 자체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는 분명히 사람이 전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전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잘하는 줄로 알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저희 CD를 듣는 성도님이 한 번은 목사님은 말이 어눌하신데 할 말은 다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장 잘 표현하신 걸로 저는 이게 적극적인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이 적극적으로 뭐를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말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는 말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이 이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는데 그렇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가? 제일 첫 번째가 갈등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에고를 깨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됐다.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죠. 다 이해됐으니까 끝나는 거죠. Go back to home, having a big dinner, just fine. 어제 살던 그대로 오늘 또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혼은 알아요.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렵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제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던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잘 자라요. 한참 다니다 보면 제 말을 이해하게 돼요. 에고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2주 전에 말씀을 하면 비오스의 생명, 조회의 생명이 아닌 비오스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중에 지가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이해를 다 해요. 이해를 다 했으니까 끝난 거죠, 스토리는. 이해도 안 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백성이 혹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너는 저들이 깨우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럽니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천만에 농부 얘기, 어부 얘기, 평범한 얘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암호를 사용하셨습니까? 코드를 사용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천만의 말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깨달아야 되지만 지금 차별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에고가 깨어지지 않고 이 에고가 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이게요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또 무기가 됩니다. 자기의 계급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이 사람 와서 듣게 하려고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겠죠. 그러나 그곳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설교가 25분 넘으면 안 됩니다.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쌈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쌈박한지는 몰라도 저도 쌈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에고가 깨어져야 됩니다. 에고가 깨어지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 영혼은 알아. 저 말씀이 진리구나, 저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건 아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이 갈등이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무르익으면 고백이 생깁니다. 이 고백은 이중진실을 나타내요. 동전의 양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확신이에요. 저분의 모습, 저분의 삶, 저분의 사역, 저분의 말씀을 볼 때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이 영혼은 확신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아직까지 에고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익에 관한 물질가 딱 발생하니까 사단의 노릇을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precisely. 이 갈등 속에서 고백이 잉태됩니다. 고백은 있지만 삶은, 영혼의 확신은 있지만 삶은 아직까지 에고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임했습니다. 영혼의 거울이 하나 생긴 거죠. 그게 내 자신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거울에 안 비치고 누구를 거울에 비쳤어요? 다 남을, 아내를, 남편을, 성도를.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된 건 기가 막히게 보죠. 자신의 잘못된 것은 만 가지로 정당화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거울이 생겼으니 이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통곡이 터져야 됩니다. 창자가 비틀리는 것 같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온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악한지. 친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마디 던진 것이 비수 같은 말이었어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런 말을. 세상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 영혼의 거울에 비춰질 때 그 악함, 더러움, 창자가 비틀리고요. 떼굴떼굴떼굴 구르게 되죠. 통곡이 터집니다. 드디어 내 자신 부인하고 가리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진짜 나는 꽉꽉 눌러버린 그 내가 드디어 나를 만난 것이죠. 통곡이 터집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지만 이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처음으로 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만납니다. 왜? 나는 나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나의 진실로 해본 것이 없어요.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기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심령 같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나는 말할 뿐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나는 나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어나면서 처음으로 꽤 괜찮은 줄 알았던 나, 꽤 잘난 줄 알았던 나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였는지를 비로소 만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에 하던 건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복된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내가 설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수밖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장담할 때 자기 못 봤죠? 그죠? 이제는 자기 만났죠? 그 베드로 자신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죠. 내 중심에 그게 있었던 건 주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건 정말 아닌 걸 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때가 내 양을 치라.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피어나는 시간이죠. 이 나가 싹트 나오기 시작할 때가 진리의 세계가 나에게 임합니다. 말하자면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세계가 야다, 내가 배워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세계가 나에게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자기 통곡 후에 이 제자들 예수님 욕하고 버리고 도망갔다가 깨어진 심령으로 모여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때 비로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며 그 역사 속에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생명이 열정으로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다 말씀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즐기는 시간이죠. 그런 후에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말과 내 삶과 내 죽음과 내 부활과 내 영광이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자, 이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삶은 Life of Passion, 열정의 삶이 됩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살고 싶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죠. 재밌는 것은요, 4단계까지는 시몬이에요. 4단계까지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5단계부터는 시몬이 없어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연인 시몬을 움켜쥐고 계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요. 평생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걸 놓다니. 그러나 그것을 못 놓으시면, 자연인 시몬을 못 놓으시면 신앙인 베드로는 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남영철 성도님이 이 부족함, 이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안기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자연인으로 사는 나를 타협하고 그냥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런 말이라면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신앙인 베드로로 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연약함, 아직도 다 이기지 못함,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 안전뱅이 된 자리에 있는 것이 편안해서 주님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안 가세요? 그래서 이 열정의 삶이 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역사를 향한 자세 자체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정도로 역사를 향한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담대해 있는지 몰라요. 귀를 기울이라 그러더니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모두 그 생애의 비전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한 것이 응하지 않았느냐? 보라, 구원의 시간이 임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권능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언대로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느냐? 다윗의 묘는 우리 앞에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높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을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어찌할꼬 하며 사람들의 그 홍과 영과 간절과 고수가 찔러 쪼개졌다, 그러는 거죠. 오늘의 설교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학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이학권 목사의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에고 갖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하셔서 말씀이 내 가슴에 갈등을 일으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생명이 열정으로 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말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듯이 너희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유대인은 6가지가 나와요. 주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고 복음 전거를 해방한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게 다 설명 드리고 싶고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역사는 6으로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666이잖아요. 그런데 이 6가지가 페어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3번, 4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함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망,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이 땅의 교회를 채우는, 이런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의 권능과 생명의 유업으로 풍성한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풍성하면 기쁨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사자는 사자의 유업을 누려요. 여러분, 사자가 집오더니 어머마 그러고 놀라서 도망가는 사자 보셨어요? 에? 들풀 하나도 자기로 다 피어나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자기 생명의 유업을 못 누려요. 생명의 이 유업의 부여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보통으로 살고 갈 때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영적이라면 테레사 수녀님이나 사도 바울 정도, 또 그런 영성 분야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빌 게이츠 정도가 생각나야 돼요. 빌 게이츠 정도. 그게 우리의 생명의 유업이에요. 이 생명의 유업을 빼앗겨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목마름과 메마름에 억눌려 가지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을 못해요. 어디에 더불어 살기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도 더불어 살기를 못하는데 어디에 더불어 살기가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가 상처받고 갈라지는 시대예요. 온전히 하나가 못 돼요. 인간의 생명만 쏘겨놓으면 만물의 유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쏘겨가지고 사람의 유업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종노릇을 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5번째가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죠. 뭐예요? 2번째가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6번째가 복음 전거를 해방하는 거죠. 1번째가 뭐예요? 주 예수를 죽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아무렇게나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오묘하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 누가 핍박합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말씀을 에고로 가진 사람이
말씀을 영어로 가진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기쁨이 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을 담은 생명을 가지고도 삶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BIM 단계입니다. 지금 그게 두 번째 세션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 믿음의 그 모습과 이 분량들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교재를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봤더니 한마디로 모두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요. 그 고난이 두려워서 삶이 망하는 거예요. 일어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면 이제 내가 내 책임져야죠. 가족도 책임져야죠. 누워있을 때는 남의 탓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솟아나서 일어서지 않으면 더 고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이 솟아나는 사람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 고난이 주는 도전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열정으로 피어나면서 고난을 향해 나가는 능력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2장 2절에 가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고난 속에서 고난의 도전을 이겨내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건 지금 한 6년 후에 써진 편지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6년 후에는, 우리가 올해 몇 주년이죠? 6주년이에요. 참 성경 본문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세요. 6년 후에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쓰는 편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밑쪽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 중심 도시인 고린도의 편지를 보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소식을 전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6년을 저렇게 헌신적으로 6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딴 데 가셔야 됩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삶이 고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오면 삶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이렇게 주는 똑똑똑똑똑 거기로 가셔야 돼요. 제가 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그것, 생존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것이에요. 생존의 평안을 원하시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잘못 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원하신다면 삶 전체는 어차피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 도전을 무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마주쳐서 내 생명에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피워내고 싶다. 산을 오르려면 히말라야를 오른다. 수영을 하려면 태평양을 걷는다. 삶의 도전을 생명으로 맞이하여서 내 생명의 열매를 고난 속에서도 피우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예시를 따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 은둔하셔가지고 깨달음 얻고
마음의 평강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걸어가시고 고난의 최종 종점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에 어떻게 이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은 더 말이 안 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였노라. 아니,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헌금을 넘치도록 해요? 말이 안 되죠? 공동구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성경에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공동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를 읽으면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기 전에 뭐가 먼저 드려졌다고요?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뭐가 드려졌다고요? 자신이. 9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심고 거두음의 법칙이 있다. 영적인 것도 그러하고 육적인 것도 그러하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팥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 그렇죠. 콩 심으면 뭐가 날까요? 콩. 아, 너무 잘하시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래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부흥에서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에게 내 심령이야 어떻든 헌금 액수 왕창 내면 하나님 더 왕창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8장에서 자신을 먼저 드리고 헌신의 관계가 될 때, 헌신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누는 그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를 쏟아 부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명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피어나는가? 우리 삶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예? 김연아 선수가 그 연습하는 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영광의 기쁨이 피어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는 기쁨, 그 생명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기쁨.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중독이셔서, 그러면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중독자의 가장 불행은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뭐에 중독이 됐든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독된 것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이러고 그거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고요. 뭐가 됐든지 I don't care. 술, 담배, 마약, 뭐 포르노, 무슨 컴퓨터, 인터넷에 뭐 하는 거, 뭐가 됐든지 중독됐으면, 가시 중독됐으면 끊으세요. 중독자의 가장 비극은요,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요, 목사님,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던 그 기쁨, 그 냇가에서 미꾸라지 잡던 기쁨, 그거 한 번만 다시 느껴보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대요. 제가 그래서 다시 느낍니다.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됩니다. 되는데 죽으셔야 됩니다. 죽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저도 말을 했지만 제가 그 입장 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죽어도 못하겠나 봐요. 망설이고요.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 이상해요. 회개의 눈물은 뜨거워요. 끓는 물이 손에 떨어지는 게 뜨거워요. 되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가셔서 그걸 하셨어요. 내가 만들어 온 나 지킬 것입니까? 내가 만든 내가 죽을 것입니까? 안 죽으면 비참합니다. 에고는 절대로 못 죽게 합니다. 끝장인 것 같고,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영광, 이 기쁨으로 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야 됩니다. 이때 거짓 나, 에고가 죽고 참 나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로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5번을, 시작하자마자 5번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창자가 뒤틀어지게 하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을 수밖에 없고 슬픈 일을 만나도 울음이 안 나서 힘들어하던 내가 통곡이 터지면서 내 어디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을까 싶은 통곡의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신 것입니까? 성경 공부, 설교 들으면서 배우신 것입니까?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쏙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참나, 내 속에 억누르고 살아보지 못했던 참나가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참나, 하나님이 만드신 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어있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내 생명이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다. 베드로후서에는 이 배부르게 지극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애고를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디서 내 안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참나가 피어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에고와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부족한 이대로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에고를 정당화시키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잘 알겠죠. 그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에고가 쪼개어지기 시작할 때 참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참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 참나를 기다려 오셨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기름 부어지죠. 기름 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걸 제일 잘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뭐 십자가 올라가서 예수님 가르치는데 뭐 우리 형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뭐 그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막 스스로 댕긴 사람이거든요. 세베대 아들들의 아버지는 그 예루살렘과 끈이 닿아 있는 큰 어부, 농사로 말하면 지주 계급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요, 비로소 참나, 에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갈 수 있지만 교제는 없습니다. 찬송가 792장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있는 헛된 바람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어둠들, 그래서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시가 되어 막 찔러대니 외롭고 또 뭐 괴로워하네, 뭐 그런 찬송이 있다면요, 그게 내 안이 그 가시나무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외롭고 또 괴로워하네. 맞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내 전체를 착 맡기고, 이때부터 생명의 영광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깊어지면 생명의 영광이 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만나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 시편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장성하리로다. 잠언에서는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 그 태양의 밝음같이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된다. 이러한 생명의 영광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기죠. 고난을 이빨 악물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생명의 영광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없으면 생명의 영광이 아니지.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이건 개정판은 좋기는 빼버렸네.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니라. 아니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그래서 이 영광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상륙시키는 거죠.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 고난과 싸워 이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육, 그 영원한 생명이 성육되어져 나의 유업, 나의 영광으로 내가 누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스쳐서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7절의 대표적인 기절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한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들어도. 제가 북한 선교 10년 했잖아요. 이제 10년을 다니니까 지도원들과도 친해지고, 뭐 그래서 사실 전도도 하고요, 뭐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버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도원이 버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 무슨 버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버페라는 건 음식을 여러 가지를 종류대로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는 거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혀 자기들의 실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유업의 부여, 생명의 권능 이래야 성도님들 가슴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전혀. 그게 실체가 아니면. 그래서 호텔 뷔페 같은 거는 양식, 일식, 중국식, 한식을 종류대로 쌓아놓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이러니까요, 지도원이 나를 의심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꼬시려고 얘기를 지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 왜냐? 자기에게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는 리얼리티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정리합시다.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면 참나가 드디어 싹트나기 시작합니다. 참나가 싹트나오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아요. 여기서 뉴욕 뉴저지 이민교회 해가지고 옆에 다나임 교회보다 성도 더 많은 교회, 그런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영원한 의미와
우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역사의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셨는지가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 생명이 사랑으로 피어나요. 제가 목회 이제 30년 됐습니다. 초기를 돌아보니까요, 그때는 설교 잘하려고 설교 잘해 인정받으니까 몸부림을 많이 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설교하기 전에 준비할 때, 기도할 때 뭐가 제 관심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유업을 일으켜낼 것인가? 북한 지도원에게 법회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내가 뻥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뻥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예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Shadowland. 생명이 사랑으로. 더 이상 설교 잘하고 싶어서, 설교 잘해서 칭찬받아요. 뭐합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와 생명 권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은 교회 하나 컨트롤 잘해가지고 문제없이 목회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거짓 하려면 야채 가게 가서 일을 해야지 목회하면 안 되죠. 그건 거짓된 거지. 생명이 사랑으로 피어나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해 보여요. 전에는 부족하면요, 정죄가 되고 판단이 돼요. 왜 저럴까? 왜 그래? 나를 못 보니까. 이제는 부족할수록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 사랑으로 피어날 때 고난을 향한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성도님이요, 아무 이유 없는데 목사님 좀 만나요 그러면 겁나요. 또 나간다는 얘긴가? 이제는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언지 모르지만 그 심령의 평강이 충만한데 목사 못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삶이나 심령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까? 축복이 먼저 솟아나기 시작해요. 이건 작은 스케일이죠. 이것이 장성하여서 역사의 고난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시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마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지 못하나? 간단하죠. 컨트롤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컨트롤을 놓으면 다 와해가 되니까 절대로 컨트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에는 계기가 필요해서 실라이존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때문에 생명이 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건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살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맞는 말씀인데요, 그 맞는 말씀에 내 생명이, 내 자녀의 생명이 망해가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습니다. 교회 모이면 분위기 좋고 적당히 즐겁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분위기 좋은 교회는 사람들 오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커지면 또 그 중에서 뭐 나는 또 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도 왜 컨트롤을 놓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신뢰를 배우지 못했어요. 물에 몸을 착 맡기고
물에서 놀다 보니까 물이 좋아져서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웠더라면 수영 자체가 즐거움이 될 텐데 이론과 뽐부터 배워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삶을 맞춰 나가니 저도 열심히 했으니 또 열심히 한 것 같으니 또 대접을 받아야지. 이만하면 된 것 같으니 또 대접을 받아야지. 이게 정반대로 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에고가 내 말을 듣고 저것이 에고의 무기를 삼을까 봐 겁나니 너는 저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게 하여라. 이 시대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올려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 안에 감춰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어내고 생명이 빛의 영광으로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에 부딪혀 내 안에 이러한 아름다움이, 내 안에 이런 영광이 있는 줄을 몰랐도다. 지나간 세월이 오히려 한탄스러워지고 장차 올 영광의 소망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